어니 젤린스키가 모르고 사는 절구미라는 책에서 걱정의 40%는 절대로 현실 속에 일어날 수 없고 걱정의 30%는 이미 과거의 일이고 걱정의 22%는 사소한 고민이고 걱정의 4%는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이고 걱정의 4%만이 대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4%만의 걱정거리만 우리가 힘쓰고 애쓰면 해결할 수 있는 그 퍼센트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4%에 불과한 걱정거리 때문에 우리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걱정이 우리 마음을 빼앗고 걱정이 우리 마음을 흔들게 되면 우리 인생의 소중한 시간들을 탕진하게 되고 우리 인생의 수많은 시간들도 낭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은 이 걱정을 품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고 있지만 그 걱정으로 인해서 분명히 우리는 예배에 함께하고 있음에도 예배에 집중하기보다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딴 데 쏠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면 과거에는 그렇게 살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2026년 올 한 해는 우리가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거거든요. 우리 잘 아는 그 문장, 우리가 바르게 알면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서 2026년은 다르게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참 좋겠거든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더라도 단 4%밖에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에 사로잡혀 내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탕진한다면 우리 정말 어리석은 삶이잖아요. 또 생각해보면 너무 억울하기까지 한 거잖아요. 단 4%인데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하게 된다면, 망치게 된다면,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요.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마땅히 이 문제를 해결하고 반드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게 믿어지면 걱정거리에서 자유해질 뿐만 아니라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나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면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 말씀은 이 들음에서 우리 믿음이 생긴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 믿음이 들음에서 약이 된다는 그 말씀을 하세요. 성 어거스틴은 참회록에서 젊은 시절 타락과 방탕에 빠져 자신의 인생을 탕진하였는데 그가 회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회심하게 되었던 자신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낮에 어거스틴이 침상에 누워 있었는데 창밖에서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그 소리가, 그 노랫말이 마치 하나님 음성처럼 자기에 들려지는데 그 가사 내용이 일어나 읽어라 하는 노랫말로 자신에게 들려졌어요. 아니,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가사에 무슨 일어나 읽어라 이런 노랫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거스틴에게는 그 아이들이 부르는 그 노래 소리가 일어나 읽어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자기에 들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침상에서 일어나자마자 성경책을 펼치는데 한 번도 읽어본 적 없었던 성경 구절이 그의 눈에 쏙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14절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었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어스는 이 성경 구절을 읽었는데 이 구절이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졌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구절을 읽었을 때 어스에게 이 성경 구절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졌잖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들려진 그 성경 구절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또 묵상하기도 할 수 있는데요. 그 말씀이 내게 하나님을 믿어지면 우리 삶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어거스틴은 들려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에게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는 회심했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 이 회심 사건은 기독교 역사에 정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어거스틴이 한 사람이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믿어져서 회심했는데 기독교의 역사가 새로운 이정표를 향해 발걸음을 떼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거스틴의 회심이 기독교의 역사에 정말 놀랍고도 위대한 회심이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말씀이 들려지자 그 말씀을 믿게 됐는데 그 순간 어거스틴의 회심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져서 회심해서 그리스도인 되신 분들이 아마 우리 가운데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도 훨씬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읽거나 듣거나 느끼고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 믿어져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이 상당수가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제 자신도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믿어졌을 때 회심했을 뿐만 아니라 오래 지나지 않아서 저는 평생 사역자로 살고자 결심하기도 했습니다. 제 회심 사건에 대해서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저는 군대에서 훈련 중에 좀 크게 다쳐서 병원에 수술을 받고 입원해서 회복 중에 있었습니다. 그때 병원 선교를 들어왔던 춘천 예수님의 제자되는 선교 단체의 한 자매와 이사야 41장에서 43장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는 중에 이사야 43장 1절 후반부에 이 말씀이 제 마음과 생각을 온통 빼앗아 버렸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이 같이 바이블 스타디를 하면서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고 그 말씀이 제게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졌어요. 그래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제가 함께 말씀 나누는 그 자음 앞에 무릎 꿇고 눈물 콧물 다 흘리며 통곡하며 저 회심했습니다. 제 인생이 그렇게 한 사람의 무릎 꿇고 눈물 콧물 다 흘릴 줄 생각 단 한 번도 그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제가 가녀린 그 자매 앞에 무릎 꿇고 통곡하며 회심했습니다. 그 말씀 중에 너는 내 거다, 내 것이다 하는 말씀이 너무 크게 울려지는 거예요. 제 심장의 박동 소리보다 더 크게 제 귓진을 울리고 제 마음을 때렸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 입술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라고 자매 앞에 고백하고 저는 확신 가운데 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자기 고백을 했습니다. 그 현장에서 제가 끼어졌는데요. 그 전에도 저는 모태신앙에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도 곧잘 잘한 편이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참 열심으로 봉사는 청년이다 하는 소리도 들었어요. 또 제 아버님이 장로님이고 어머니 권사님이시니까 교회에서도 좀 잘 봐줬지 않겠어요? 그래서 뭔가 좀 하는 것처럼 폼도 잡고 그랬는데 제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바로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계속 주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 느낄 때마다 또 들을 때마다 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져서 제 인생의 진로를 바꾸고자 결심했습니다. 제 군대에 입대하기 전까지는 단 한 번도 제가 목사가 되겠다, 꿈이 아니라 생각조차 한 적 없거든요. 그런데 주의 말씀이 제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졌을 때 제 인생의 진로를 바꾸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는 제 아버님이 학교 계셔서 저도 선생님 되고자 대학을 갈 때 영어 선생님 되려고 그 진로를 택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제 경우에는 평생 목회자로 살고 싶은 강한 원함이 있어서 저는 전공도 철학으로 바꾸고 그리고 학부에서 철학을 하고 대학원에서 또 신학을 공부하게 돼서 그래서 지금 목사로 여러분 앞에 서서 사역하게 됐습니다. 주의 음성이 또 성경책에 써진 기록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진다고 해서 다 목사 되라는 건 아닙니다. 제 경우에는 제가 목사로 제 삶의 진로를 바꿨다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이신가? 제게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제 삶에 그런 놀라운 진로까지 바꾸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은 주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제게 들려주고 믿어진 까닭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이 어떻게 변합니까? 우리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내가 이만큼 오늘 이 시간 구별해서 이 예배 자리에 내가 함께 했다면 어떻게 내가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게 됐습니까? 주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진 까닭이잖아요.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 말씀이 어제만 믿어진 것이 아니고 1년 전에만 믿어진 것이 아니고 오늘도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우리는 예배자로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저는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이 제게 들려지고 또 믿어집니다. 여러분들에도 주의 말씀, 성경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실 겁니다. 테레사 수녀님은 기도는 듣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설교자도 청중도 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설교자는 마땅히 말을 잘하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설교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그 설교자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면 자기 말만 하게 되고 자기 말만 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단에 선포하는 그 말을 자기 말로 채워서 그 말씀을 듣는 교우들이 딴 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가도록 엉망진창의 삶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 설교자의 강단의 말씀이거든요. 이 교우들 중에 제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때때로 계세요. 목사님, 저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꼭 제게 주시는 말씀 같아요.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오늘 설교하신 말씀 그거 누가 목사님 때 말해줬어요? 어떻게 제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나요? 그런 말씀을 주시는 분도 있어요. 그건 주께서 주신 말씀으로 믿어지니까 그렇게 들리는 거잖아요. 목사가
도구는 된 거죠. 통로는 된 거죠. 하지만 그게 목사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니까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지만은 그 하나님 말씀을 믿어져서 그런 반응을 하며 제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의 말씀은 설교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데 그 말씀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도 함께 듣는 겁니다. 주께서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과 이 메시지는 제가 먼저 들으라고 말씀을 준비하는 건 주께서 제가 제일 먼저 들어야 된다고 이 말씀을 제게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선포하는 이 현장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제가 듣습니다. 이 말씀 듣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살아내야 되겠다, 저 한번 다짐하고 결심하는 거거든요.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것, 그것은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이나 제가 우리 몫으로 정말 우리가 원하고 또 원하면서 마음속에 갈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단에 선포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제게도 하나님 말씀으로 꼭 믿어져서 세상 속에 나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잘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잘 살아내시도록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믿어지면 여러분은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8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이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은 예수 복음을 전해 듣고 자신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이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자신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먼저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 복음을 전하는데 전력을 투구한 거죠.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예수 복음이 선포되고 전해지는데도 계속 튕겨내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또 무시하고 외면하면서 튕겨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예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단 말씀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거의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 복음을 전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예수 복음을 전해 들었음에도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예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으니까 너무 안타까워하고 탄식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로마서 10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53장 1절에 주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라는 말씀을 인용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사야 시대의 유대인들도, 바울 시대의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는데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튕겨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고 답답해서 어쩔 바를 모르면 결국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고자 세계 곳곳을 전도 여행하며 복음을 전하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 복음은 바울 시대에도 우리 시대에도 그 복음이 전해졌어요. 예수 복음이 전해졌어요. 예수 복음이 들려졌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복음이 들려졌는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예수 복음이 들려졌는데 여러분과 제가 그 복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 틀림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자 무엇보다도 들려진 말씀, 느껴지는 말씀, 읽은 말씀, 연구한 말씀,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으려고 애쓰고 또 힘쓰잖아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선포된 말씀을 듣든 또 기도를 통해서든 큐티를 통해서든 묵상한 말씀이든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져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정말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군대 교회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위문 공연을 한 적이 참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제가 군대 가서 그 청년들에게, 군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요, 또 함께 간 팀원들이 찬양을 하고 또 공연을 하기도 하는데요. 군대 가기 전에 그 청년들이 그런 반응을 기대하기 어려운데 정말 굉장하다 정도 뜨겁게 그 청년들이 반응하거든요. 우리 교우들도 한 번씩 또 군대를 방문해서 말씀도 전하고 또 공연도 하고 찬양도 부르고 그렇게 하시는데요. 아마 같은 그런 느낌, 같은 감격과 감동이 우리에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근데 청년들이 군문이라는 제한되고 열악한 환경 속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자 하는 그 원함을 가지고 군대 예배당을 찾게 됩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그냥 힘들어서 잠시 시간을 좀 피해 볼까 싶어서, 작업을 좀 덜 할까 싶어서 예배당을 찾을 수 있는데, 그들이 찾은 예배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계속 예배당을 찾아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거든요.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그 청년을 보는 것만으로 함께 간 팀원들이나 목회자들은 참 은혜도 있고 감동도 받는데요. 그런데 특별히 안수 기도를 하고자 할 그때, 다른 무슨 함께 춤을 추거나 찬양, 그때는 열화같이 열렬하게 반응하는데요. 안수 기도하면서 같이 기도하자고 앞으로 놓으라 그러면요, 그땐 주저주저하거나 멈칫멈칫한 청년들이 대부분입니다. 앞으로 나와서 무릎 꿇고 축복 기도 받고 함께 기도하자는 이것은 아마 마음이 쉽게 그렇게 자기를 앞에 내세우는 게 이게 주저되고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함께 안수하며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 시간은요, 그 청년들에게 정말 특별한 시간이기도 하고, 그들에게 함께 기도하는 그 울림들이 정말 너무나 크고 또 크게 그들에게 들려지고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 들려진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고 나서 그들이 제대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들이 제대한 이후에 계속 신앙생활을 하는 청년들은 몇 퍼센트나 과연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잠시 군대에 있을 때만 예수님을 믿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제대하고 나서는 아예 그냥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냥 살게 되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청년 중에 기록된 성경 말씀,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은 청년들은요, 군인들은 그들 가슴팍에 스티그마가 새겨진 거거든요. 기록된 말씀, 들려진 말씀에 하나님 말씀으로 흔적이 새겨졌어요. 그들이 제대로 딴 길로 갈 수도 있고 길 갈 수도 있지만은요, 그들은 돌아옵니다. 그들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이 이미 새겨져 있는 거거든요. 흔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청년들이 그런 믿음을 어떻게 갈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셔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청년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주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 들려진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서 2020년 올 한 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잘 살아내서 우리 모두가 행복한 그리스도인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한 그리스도인 살아간 삶의 열매를 올 한 해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주님의 교회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